예. 제가 요즘 비행기가 하도 안 뜨고 또 떠도 늦게 뜨고 해서 오늘 올 수도 있었는데 어제 왔습니다. 또 시간이 3시간 차이가 나니까 거기 정심에 떠도 오는 시간 있고 또 시차가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일찍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또 아이들도 보고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점심 저녁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는 십자가와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다가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재림은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까? 뭐 내가 다가간다고 적었으니까 오시는 건 오시더라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가가야죠. 오신다라고만 생각하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다리다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재림은 지치다가는 재림을 조급함과 나태함으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가가는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믿음 있을 때 빨리 오시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닐 때 오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다가 참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게 재림을 온전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지요. 또 나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날을 하루하루 내가 당겨간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기다리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누가 슈퍼바이저가 이제 주인 온다, 몇 시까지 준비해라고 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금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오시면 빨리 씻기고 먹이고 주인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종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인이 고맙다고 종들을 씻기죠. 그리고 곧 일어나 시간에 맞추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열어주면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시자마자 피곤하게 서 있지 않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곧 열어주려고,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성경에서는 왜 허리에 띠를 띱니까? 일할 때 바짝 허리 동여매고 일할 때 나타나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곧 열어주려고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종들이. 그러니까 주인도 또 종들이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잘하잖아요. 다 종들을 얻혀가지고 씻기고.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시간은 군대 가거나 뭐 멀리 떨어지면 시간이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사랑을 가게 하고 사랑은 시간을 가게 한다. 이 종들이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열심히 서서 그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시간 생각하다가는
사랑이 식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안 오시니까. 시간을 생각하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이고 맞이함은 상태의 문제이다. 그 상태, 주인을 사랑하는 상태. 우리가 시간은 하나님께서도, 직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에 열심을 하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시간은 누가 맞추겠다? 내가 맞추겠다. 우리는 상태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셔서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맞이하는 것이다. 기다리면 지겹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화장할 때 와야 되는데, 전도지 분급할 때 와야 되는데,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오신다는 게 어떤 평가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앞에서는 늘 준비되지 못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만들어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거면 참 재림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많이 방해 놓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세상이 지금 다 됐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는데 이 아이들 잘 사는 거 보고 이제까지 투자한 거 다시 리게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제가 이제 내년이 결혼 30주년인데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 결혼하는데 애는 놓지 말아라. 애 안 낳았으면 참. 애 안 낳았으면 지금 아마 인생의 행복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말인데, 나가서 맞이하여 함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누가 오면 벗은발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돌아올 때 백성이 나가서 맞이하듯,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처럼 관계적 만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요즘 대세지요. 이 그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총회장 직무실 뒤에도 이 그림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카메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본 기모노 입은 친구들 있고 그의 한복들 입은 친구들 있죠. 한복. 여기 중간 4명인데 저 중간이 제 딸입니다. 놓지 말라는 딸. 우리 다현이, 일애, 시은이,
그 교수님 딸인데 앤드루스 있을 때 이 작가가 앤드루스에 이제 여러 민족이 오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의상 입히고 한글 입혀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벤튼하버에서 이렇게 그 그림하고 그 실제 인물들을 다 사진으로 핀을 꼽아서 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저기 딱 보면 저는 알아보겠더라. 우리 딸이네. 하나는 장계성 목사님 딸, 하나는 우리 일에는 주기택 목사님 딸, 민서는 우리 교수님 딸 이렇게 있는데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번에 이제 결혼도 했고, 예, 의대 이번에 졸업합니다. 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재림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게 문제죠. 그 말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만큼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또 사실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맞고 있어요? 땅에서, 공중에서 맞는다는데 왜 땅에 그려놨습니까? 공중에서 맞는 게 너무 이상하거든.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저기 한 것은 너무 이상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3층 하늘에서 오시는 건데 오시려면 다 오시면 되는데 굳이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뭐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어린아이가 조그만 손으로 우리 예승이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들으면 어른이 누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아이 보고 칭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나눠줘요. 재림을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그를 보리라 맞이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조금이라도 공중에 뜨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저도 공중에 뜨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조금이지만 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맞이하여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더하기에 있지 아니하고 빼기에 있다. 저는 매일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더해서 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뜨는 것도 버렸기 때문에 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해서는 가라앉으리라고 생각해요. 더하기의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선행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기도를 더하면 이것을 더 많이 해야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더 쌓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시도의 소망 57장에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했고 뭐 이렇게 구멍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늘 마음에 비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로 여기니?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 버리겠다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deny himself, 그죠? 그리고 원어로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부인하다는 것이 부인하고 포기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원어는 포기하다. 포기하다는 건 뭡니까?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기는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주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움직일 생각 안 하고 남이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걸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무언가 자꾸 더 하려고 합니다. 정성은 사람의 방법이라면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성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한 선교사가 인도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축제 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를 하나 이렇게 궁금하다가 갈 길을 가고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까 갈 때 보니까 착해 보이고 튼튼하고 똑똑해 보이는 아들은 없고 약간 병약한 아이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이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신께 빠졌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들을.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을 원하시지.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좋은 거는 같이 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오라 그래도 이제는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젊은 목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는데 1년 차입니다. 1년 차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1년인데 그 제일 밑에 막내 목사가 그렇게 챙겨와요. 운동하는데 물만 먹으면 되는데 과일도 싸우고 즙도 짜오고 두리안도 까오고.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맛있긴 맛있으니까 먹긴 먹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일이 터지더라고요. 자기가 늘 해오니까 형들도 좀 해오라고. 아니 골프 치는데 두리안을 왜 까옵니까? 나 진짜. 자기가 정성을 다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 정성을 요구해요. 그런데 정성은 우리 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순종이 기본입니다. 정성은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정성으로 메꾸려고 하거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배출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릴 생각은 없고 나는 내 습관, 내 어떤 것들, 회개할 것들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무엇으로 자꾸 메꿀 생각하고 배출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꼬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플로리다에 살 때 집이 2,000스퀘어가 넘었어요. 탁구대도 있었고
알래스카 갈 때 많이 버렸죠. 사실 많이 버리진 않았습니다. 화폐가 다 대준다 그래가지고 나무 강목까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번에 올 때는 정말 많이 버렸고, 많이 버렸는데도 방 2개, 화장실 2개인데 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또 벌써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취업이 안 되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좁죠. 그런데 이게 안식일 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집사님 집이 좋다. 집은 아들 방 하나 쓰고 내가 방 하나 서재로 쓰고 거실에서 생활하는데 집이 좋다. 행복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집이 커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재미도 있고 돈을 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일을 쉬는 재미도 있고 일을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탕자의 아들처럼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사야 되는데 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해주면 어떡하나. 더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아버지는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나가서 서 있지요. 또 그래도 그거 보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할수록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재령을 위해서 준비하면 한 달수록 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좋은 점이 뭡니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잘 안 바뀐다는 거죠. 한번 버리면 거의 다 왔습니다. 한번 버리면 자꾸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끝까지 안 버릴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라는 말은 예스라는 말입니다.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빨간 색으로 적혀 있죠. 기다림은 시간의 문제이고 맞이함은 상태의 문제이다.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구원은 더하기에 있지 아니하고 빼기에 있다. 이 말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중에 뜨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끌려 우리를 이끄시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 주님의 성령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가깝습니까? 저는 우리 딸에게 아직까지 애를 안 가졌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애를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볼까? 정말 그럴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구원은 더하기에 있지 아니하고 빼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재림을 만들어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 기쁨으로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끝났는데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이사계님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전 부대원 150명 정도를 연병장에 모아다가 그 전에 몇 시간 동안 물을 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등병이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사계님이 화가 나서 자로 굴러 우로 굴러 그걸 몇 시간씩 시키는 거예요. 물을 뿌려놓고. 근데 저는 이등병 때 매일 맞고 자는 그런 때라 병장도 구르고 나도 구르고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놀아야지. 자러 굴러 그러면 옆 사람을 빨리 따라잡고 울어 굴러 그러면 이제 또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빨리 해가지고 옆 사람 따라잡고 저 혼자 열심히 놀았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 토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난 재밌어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열심히 굴렀어요. 열심히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런데 갑자기 인사계님이 김선일 나와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매일 맞고 자는데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사계님이 화가 나서 얼차례를 시키는데 얘는 놀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계님이 김선일 나와 그러더니 들어가 그러더니 들어가. 너무 열심히 했다고. 다른 사람 한 바퀴 굴 때 얘는 두 바퀴 구르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이사계님이 기특하다고 들어가라고. 열심히 하면 재밌고요. 또 재밌으면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열심히 해서 재미를 느끼시든지 아니면 참 그것이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시든지 그것이 빛과 열이 동반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기쁨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살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살록교회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우리 세 분 우리 동부야교 때 뵀던 세 분 참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뵙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장 우리 임수님 주사도 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도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